고린도전서 9장까지 왔습니다. 고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 들어있어요. 9장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을 한번 세밀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고전 9장을 가장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내뭉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역은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음 선포의 필연성. 세 번째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네 번째는 썩지 않을 관을 위한다. 이렇게 제목을 마련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사역은 열매로 증명된다. 그랬어요. 이제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니라. 그랬어요. 사도직의 봉인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주 안에서 바로 나의 사도직의 증명, 즉 인정할 수 있는 봉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바로 내 사도직의 증명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고 오늘까지 오며 또 고린도 교회에 같이 모여 있는 많은 양떼들, 그들이 바로 내가 사도직의 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바로 그 말씀이죠. 바로 너희들을 보면은 너희들은 바로 나의 사역의 열매이고 내가 사도란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역의 열매는요 다른 게 없죠.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라 또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향을 미치는 그 미치는 대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즉 사역의 열매는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증명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왔는가. 또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게 목양을 해오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이렇게 잘 인도해 왔는가.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그게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죠.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과연 저나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갖게 됐다거나 구원을 받게 됐다거나 또는 초신자인 그들이 부족하지만 저나 여러분의 영향으로 인하여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사역자란 증거가 되는 것이다. 사역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열매로 증명되는데 그 증명되는 열매의 컨텐츠, 내용은 바로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예. 두 번째,
복음 선포의 필연성 말했어요. 예.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그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화가 있대요. 예. 참, 이거 완전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사역이라는 얘기죠.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의 분배 사역을 받았다. 참, 이 사명의식이 아주 뚜렷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소명의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의식이 있으십니까? 사명의식, 나는 이러이러한 사명을 받았다. 이거는 나는 어차피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안 하면은 내게 화가 있대요. 열심히 하면 물론 상이 있죠. 그런 어떤 복음 선포의 필연성, 사명 완수를 위한 어떤 참 숙명적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본인이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 성공자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또 상을 바라보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죠. 나는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취미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아주 그 사람은 인생 성공자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제 이 말씀이 쭉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은 오로지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이 이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유대인처럼 됐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까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었다. 저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전도 생활을 지금 40여 년간 거리 전도를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 나를 바꾸는 능력이 생성돼요. 나를 즉각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천변만화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나를 즉시 바꿀 수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을 전도를 할 때는 내가 농사꾼이 돼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도시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점잖하게 다가가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같이 가서 일도 해주고 같이 가서 동일한 형식의 이런 그 언어 그런 행동을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어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여기 LA 가면은 그 홈리스들이 많이 사는 곳이 수천 명 됩니다. 그 홈리스들이 막 즐비하죠. 거리마다. 가서요, 이렇게 점잖하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어이, how are you? 너 키 크고 멋지다. 잘생겼네. 그렇게 친구처럼 대해야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돼. 전도를 오래 하고 경험을 쌓이다 보니까 어떤 능력을 갖게 되냐? 나를 즉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본질이 바뀌진 않죠. 근데 내가 즉각 그런 사람이 돼요. 상대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꾸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할 때는 어른 흉내 내면 안 돼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접근해야만이 아이들 마음이 열린다. 청년에게는 청년으로, 나이 든 사람에게는 나이 든 사람. 여성들에게 전도할 때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언사를 사용하고 그런 표정도 하고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열립니다. 그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려면요, 일단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다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지상 목표예요.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변모되어 가더라.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제가 아주 이해가 됩니다.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나를 즉시 상황에 맞게, 대상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기도하고 또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네 번째, 썩지 않을 관을 위하여. 그렇죠?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린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달려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관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서 좀 멋지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면류관 했는데, 면류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관,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그래서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아주 사도 바울다운 그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이 뜻은 하나님께 중용되다가, 즉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네. 저리 비켜줄래? 그 자리에 내가 다른 사람을 앉혀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중요하게 쓰임받다가 이제 옆으로 비켜나는 수가 간혹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버림받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귀하게 아주 참 크게 쓰임 받다가 이제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도 또 연륜이 쌓이고 이렇게 형통하게도 복도 받으니까 이렇게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뒤로 이렇게 비켜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보면은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귀하게 지속적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상을 얻는 것처럼 달려가야 되고 내가 내 몸을 억지하여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결코 마음을 놓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긴장을 하고. 그러면 그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어로는 I have fought good fight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영어가 돼요. 이렇게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완료. 그 시간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내가 지금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이죠. I have finished 겁니다. 이건 현재 완료형. 그 시간까지 나는 달려봤다. 믿음을 지켰다. 지금 말하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썩지 않을 관을 위하여.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조차도 버림받은 자가 될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달려왔다는 거죠. 배울 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몸을 쳐서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늘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